아직도 제 이름 잘 모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안봉근 형님입니다. 예, 아직 저 못 보신 자매님 지난주에 계셔가지고 네, 아무튼 올해는 저에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특별한 일들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또 일어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이제 직장을 이제 출근하고 왔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 한 19년 정도 하다가 개인 이제 사업을 잠시 한 1년 좀 넘게 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이제 그 북경에 가게 된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참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계획 안 했다기보다는 생각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또 북경에 가게 하시고 또 잠시 여기 오게 되면서 쉬다가 좀 쉬는 것보다 이렇게 쉬다기보다는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그것보다는 다시 또 직장을 이렇게 좀 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또 직장 오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이제 기쁨이 됐던 거는 참 그곳이 이제 좀 서울에 있는 당산에 가까운 전철에 가까운 곳인데 저는 참 저희 직장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제 하는 업종이 대부분 이제 경기도나 서울 시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장비나 이런 어떤 설비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장치나 이렇게 설비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기도나 좀 그래서 거의 한 10년 넘게 제가 이제 수원 밑에 뭐 오산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가깝게 주님 이렇게 이제 연결이 어떻게 돼서 저한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가게 됐었는데 참 첫 번째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주님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게 됐고요. 또 그곳에 이제 오늘 처음 갔는데 예, 주님이 또 적당하게 제 일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또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적당하게 업무를 이제 볼 때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이렇게 참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참 그 말씀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생각이 나고 주님이 또 이제 올 초에 이제 제가 말씀 1월 이제 연초에 이제 처음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1월 1일 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시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주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게 하셨는데 주님 참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참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두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새 일을 올 한 해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참 이렇게 그 대학로 모임으로 이렇게 또 오게 하시고 또 직장 이제 생활 또 이렇게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뭐 변하기를 그렇게 썩 즐겨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한참 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보고 그럴 때 이제 행동하는 그런 타입인데 주님이 하여튼간 이번 이렇게 과정을 이제 최근에 이제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참 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새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됐었고 참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최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자기 소견대로 아니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행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과 관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인내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다는 그런 최근 이렇게 인도하심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또 저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런 뭐 짧은 인생이지만 또 길지 않게 이렇게 저는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이제 이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무신론자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수성가해야 된다. 스스로 이제 힘을 길러서 또 능력을 길러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교회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이나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전도하고 말씀을 했지만 저한테는 전혀 이렇게 그 말씀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능력이 없고 참 이게 삶의 어떤 불공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속 이제 실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수성가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어떤 소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게 그러고 나서 한 1주인가 2주 돼서 이제 그 같은 과에 이제 제 김성인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이제 저를 이제 한번 복음 집회 가자 했는데 그날따라는 이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또 들으면 제 마음가운데 항상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왔을 텐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교회에서 했던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전혀 저와는 다른 어떤 그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나만 온갖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저한테는 한갓 그냥 말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이 저를 이렇게 저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됐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 믿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말씀이 이제 그냥 이제 받아졌거든요. 받아지면서 정말 계속 그냥 말씀이 익혀지더라고요. 익혀지고 들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예전과 같지 않게 튕겨 나가지 않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들었지만 이제 여전히 어떤 거듭남이나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듭나야 될 것만 같은데 이제 뭐 거듭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항상 불완전한 것 같은 완전한 구원인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한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보게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또 다른 복음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인이 아니다.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다. 죄의 어떤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예전에 저희가 많이 썼던 그 인터원에서 많이 관악기에서 많이 썼던 예인데, 이 꾸정물통의 비유를 하면서 이 잔잔히 가라앉은 이 죄성이 언젠간 건드려지면 나오는 것이 죄다,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 듣는데 이제 참 내가 그 전까지 어떤 죄의 개념은 죄를 지어야만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걸 해야만, 이제 그래서 항상 비교가 됐고, 나는 죄이긴 죄인데 뭐 그렇게 좀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 여러 말씀과 이 모습들과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저희 어떤 죄성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제 본성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이제 좀 인식이 되니까, 참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님의 어떤 그 복음이, 십자가의 의미가 참 의미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고백할 수 있었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고백이 이제 감사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구원 받고 나서 그 이제 뭐 다들 경험하시다시피 이제 그 기쁨으로 몇 개월, 저는 한 몇 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들과 어울리고, 또 이게 또 바로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학생부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열심을 낸다기보다는 좀 즐거워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점점 이제 꽤 이제 오랜 이제 시간 가운데 그렇게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종종 이제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구원의 기쁨이 이제 있었지만 그 기쁨만으로는 이제 참 그 유지된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섬겼던 그런 또 즐겼던 것들이 어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형제 자매님들과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을 찾지 못하고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게 이제 지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갖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또 한때는 또 관계가 또 이제 또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고, 뭐 그런 우리 어떤 감정들과 관계들은 항상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어서 이제 오면서 이제 지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살지만 참 제 안에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제 안에 이렇게 어떤 능력과 기쁨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저는 산다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쁨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좀 어떤 그런 기쁨들, 그런 기쁨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정말 내 영혼의 어떤 고갈, 좀 그런 상태에 점점 돼가는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말씀들은 이제 많이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 가운데 있던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은 힘이 크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뭐 몇 번 이렇게 들었었지만, 정말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그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들이 계속 회복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들이 이렇게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제 생각이 됐는데, 참
감사를 하게 되는데 맨날 이 구원받는 감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가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참 주님으로부터 그 이후에 오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감사가 없었다는 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 내가 항상 감사하는 거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감사가 되는데 그 감사만 항상 계속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으면 정말 주님이 그것만 감사할 일이냐.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풍성케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이후로 오는 어떤 그런 감사, 물론 간혹가다 그런 감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 그런 삶을 볼 때 점점 그런 감사가 없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부터는 그런 감사가 참 끊어진 자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묻게 됐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 그리고 또 왜 주님, 제가 능력이 또 한 가지 저한테 괴롭혔던 거는 주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저희를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주님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능력이 계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 삶 가운데 도대체 그 능력이, 주님이 능력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주님께 따지기도 하고 제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왜 그러는지 이렇게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는 이제 고백했죠. 제 능력이 힘이 크신 게 저로부터 나오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했지만 정말 저에게 그 한 가지 먼저 이렇게 걸려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자기를 위한 신앙, 내가 중심이 되어서 된 신앙. 이 신앙이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말은 게 쉬운데 실제 삶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깊숙한 어떤 내면의 중심에서의 그 고백이 보지 않는다면 참 또 정말 이 말의 고백이 어느 부분에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마음의 깊은 곳에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 본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중심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는 이제 사울의 예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사울의 이제 말을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큰 잘못이 하나가 뭐냐면 잠깐만 사무엘 13장 말씀에 사무엘상 13장 말씀 예, 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러 왔는데 이제 사무엘을 이제 기다려서 하나님께 먼저 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이제 지내고 이제 싸우러 가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표징이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 참 사울이 오기까지 이제 그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울.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온 진영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제 모였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제 점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면서 점점 이렇게 두려움과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각기 흩어지는 모습, 이 상황을 볼 때 제가 같아서도 정말 빨리 주님께 이렇게 매달려야 되고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상황들을 보지 못하는 도저히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져가고 점점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들은 점점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계속 이제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먼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먼저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이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과 또 한 분은 이제 아말렉과 싸움에서 그가 이제 그 아말렉을 싸울 때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그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가 이제 사울이 이제 그 견실한 이렇게 양과 소들은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남겨뒀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할 때 왜 그 하나님이 진멸하고 했던 그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살려놨느냐 했을 때 이제 유명한 그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사울의 변명은 이제 이걸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울에게 마음은 뭐냐면 그걸 진멸하기 아까워하는 사실 그런 재물을 아까워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재물의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거역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어떤 참 재물적인 부분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잡아 끌어가고 있는가. 그 한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는가. 이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실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의 중심에서 뭐가 있냐, 참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자 하지 않느냐, 또 너 안에 그런 어떤 재물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느냐, 네 어떤 이성이 어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이성,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비춰주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감춰졌던 내면에 그러한 어떤 실제 이거 외에도 사실적으로 많은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네가 사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던 것처럼 너를 이렇게 현재 있는 모습으로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제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저는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때는 참 내가 중심돼서 된 신앙들, 내가 내 안에 있었던 신앙들, 이게 먼저 부인되지 않고는, 내가 먼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안에 살 수 없다는 거. 정말 저는 주님이 사실 거를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주님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 정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사실 수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망했던, 주님 왜 주님이 능력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원망들을 이제, 원망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제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제 참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얘기하면서도 제가 제 이런 모습들이 뭐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점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저희가 저를 비우고 제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점점 우리 가운데 상화로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게끔 성숙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 중심에는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내가 먼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살게 되기를 그런 그 말씀이 참 진리임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최근이 아니라 좀 얼마 전에 이렇게 본 말씀이 저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에 했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 간증의 어떤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잠깐 9장 14절 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전체 읽기에는 좀 길고요. 그래서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와서 이제 치료해달라고 했던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예수님이 없었을 이제 예수님 잠깐 변화산에 가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만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왔었는데 제자들이 이 일들을 능히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과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변론인가는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전에는 이 말씀 보면 6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귀신 쫓는 권능과 능력을 주면서 그들을 각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능력과 병 고침과 모든 기적들을 행한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참 그런 그 말씀이 보면 몇 장이냐면 6장 7절입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쭉 뒤에 이제 보면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실 이 전 부분에서 보면 제자들이 어떤 그런 능력들을 행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됐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변론이 뭐였을까? 참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 변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참 여러 말을
말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참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주님이 오셨을 때 또 이런 일들이 그 주님을 통해서 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말들이 이렇게 잠잠해질 거라는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두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자오되 우리는 28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부분인데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 만약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에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믿음과 기도. 근데 솔직하게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정말 저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참 기도가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제 부분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믿음과 기도가 어디가 있느냐? 네가 정말 믿음과 기도 가운데 나를 바라고 구하고 있느냐? 좀 그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물으신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주님 정말 신앙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 믿음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냥 치부할 게 아니라 너의 믿음, 실제적인 제 삶에서 믿음이 어디 있고 너의 기도가 어디 있느냐? 정말 주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제 모습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제 소원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구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그냥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 이제 대학로의 모임에 오면서 그동안 이렇게 좀 제 심령에 눌려있던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불평했고 또 왜 저럴까 이렇게 많이 판단도 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려있던 제 마음이 이제 주님 여기 오면서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는 또 주님 말씀과 또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 참 주님께 정말 믿음 신앙생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또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